7장은 히브리서가 상당히 힘을 기울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장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집이라 생각하면 1장은 현관으로 그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아마 7장은 그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하는 생활관치 건물의 기둥처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 제사장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던 히브리서가 먼저 이 말씀을 들으려면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타락에서 벗어나야만 된다. 이런 6장 5장 말과 6장 초에 경고를 준 다음에 좀 번쩍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는 7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부분이 히브리서의 한 기둥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만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잘못하면 이건 알아듣지 못할 그런 내용이다. 뭐 이런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은 히브리서의 딱 가운데 위치적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기둥이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야기 그렇게 어렵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부분이 조금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12절 말씀에 바뀌었다 이 단어를 물건이 바뀌거나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또는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어떤 물건이 옮겨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좋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또 영광을 갖고 있고 또 몇 가지 요소 그러니까 성소를 필요로 하고 재물 특별히 피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전혀 변함이 없다. 마치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가 당회장 직을 갖고 있다가 은퇴를 하게 돼서 다른 분이 오게 되면 그 당회장 직분이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직분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당회장 직분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전체가 설교, 또 번면의 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진실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걸 잘 들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권면이 된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분이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 또는 1년에 한 번 대속절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제사장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 그 상응성과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장치죠.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 또는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이나 구약 제사장이나 변함이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본래 그 기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인데 그것이 구약시대 때 주어진 그 율법의 그 본성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 변하지 않는다. 율법의 구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데 단지 그것이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법으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것이 생명을 발휘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꼭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의 손에 붙잡혀서 동물원에 갔을 때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직 이 선생님의 그 보호와 그리고 인도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법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죠. 선생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나. 그래서 호랑이도 만져보고 좀 독사도 좀 만나보고 그러면 좋은데 왜 못 만지게 하지? 하고는 육체의 법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성하고 나면 그게 나를 보호한 생명을 안전하게 한 것이구나 이렇게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육체와 관련된 법이 그 나중에 9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뭐 물건을 씻고 뭐 정결례법,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법이다. 자꾸 육체와 관련해서만 이해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진실된 의미가 나타나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법과 관련해서도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계명의 법, 육신에 속한 법 이렇게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율법의 본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에게로 이동할 때 오는 그 의미의 어떤 증폭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옮겨지면 율법도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는 이제 계명과 관련해서 말하면서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큰 덩어리를 말하고 계명은 그 가운데 들어있는 디테일, 세부사항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전체의 법도 이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율법 안에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쭉 계명들이 들어있어서 율법이라는 큰 덩어리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보통 학자들이 365개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명들이 들어있는데 그 계명들이 역시 육체를 따라서 생각할 때는 언제나 무익하게 생각이 됐고 또 그것이 약한 것으로 생각됐다. 그래서 그런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이해는 사라지게 된다. 왜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게 여겨졌냐 하면은 아직 율법이라는 체제가 갖춰지고 있을 때는 율법은 종국이 아니죠. 종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국이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아직도 진행 사항인데 그래서 율법이 종국이 아니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종국이 되는데 율법이 종국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할 때 육체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 율법이 무익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연약하게 여겨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18절과 19절 말씀을 이해할 때는 딱 이 구절만 잘라서 이해하면 굉장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내려온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아직 시간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이 시간 내에 있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아직 율법이 종국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랄 때 온전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종국이라기만 율법이 아직은 아무것도 종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연약하고 또 무익하게 여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율법의 본성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능력의 생명의 법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계명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편승해서 우리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교통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지만 운전사가 지키는 거죠. 근데 교통법 하나도 지키지 않지만 사실은 그 운전사의 기사의 차에 편승했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교통법을 다 지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마치면서 그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일단락 짓는 히브리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 과도기적 현상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8장 1절은 히브리서의 한 그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단 분류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앞에까지 말한 요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4장 14절부터 흘러와서 지금까지 4장 끝, 5장, 6장, 7장 3장을 할애해서 대제사장이 있다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성질상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와 성질상 다르지 않냐면 성소가 필요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성소가 필요하고 성소에서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하다. 이 점에 다르지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제사장이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성소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8장 1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주 처음에 1장 3절 4절에 나왔던 내용으로 돌아간 것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또 4장 16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 할 때 그게 뭐냐. 1장 초반부 4장 마지막에 했더니 보좌 또는 우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이다. 우리가 보좌에 나간다 그럴 때 은혜의 보좌 그 우편에 간다 할 때 그게 뭐냐면 그것이 벌써 암시하고 있는 것은 성소와 참 장막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긴 것처럼 예수님도 섬겨야 될 성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정의가 나온 거죠. 성소에서 섬기는 이라 섬긴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도 이미 앞에 천사들에게도 해당했던 말이고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에게도 해당했던 말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데 피 없이 섬긴다. 섬긴다는 점은 동일하죠. 제사장들은 섬기는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섬긴다. 예수 제사장은 섬기는데 피를 가지는데 무슨 피냐면 자기의 피다. 이런 어떤 점층적인 그런 면모는 있지만 천사가 섬긴다. 그래서 벌써 예수 대제사장이 섬길 것을 내다보게 하고 또 제사장이 섬긴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또 예수 제사장이 자기의 피로 섬길 것을 내다보게 하는 이런 그 암시가 계속 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8장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 이야기는 9장 초반부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절까지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러면 성소에서 섬긴다는 게 뭐냐 할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물이 뭐냐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드렸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드린다 그렇게 말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중에 9장 13절을 보면 9장 12절을 보면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했다. 다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렸다. 그런데 14절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드렸다. 그러면서 계속 구약 제사장도 제물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문맥이죠.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와 함께 짚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제사가 유효하려면 피를 드린다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성소에 들어가는데 제물이 없다. 의미가 없고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다시 한 번요. 자,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 그래서 성소에 덜렁덜렁 나갔는데 아무 예물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그거는 성소라는 공간에 왔지만 제사가 될 수 없다. 그죠?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구나. 내가 실수를 했네. 꼭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제물을 가져왔어요. 양이든 비둘기건 송아지건 뭐건 아무튼 제물을 갖고 와서 성소에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는 말이 거죠. 1장에 마당만 문통만 밟는다 하고 말할 때 너희의 손은 피에 너희의 마음은 음행과 너희의 영혼은 우상 숭배에 빠졌으면서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성소에 들어왔지만 거기 나오는 요소가 성소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뭐가 없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역겹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성소. 두 번째는 그 성소에 가져오는 재물이 필요한데 그와 더불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 근데 마음은 뭐냐면 그것은 언약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소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서 똑같이 그 논리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성소와 그리고 재물의 대기를 얘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언약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언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내용은 변화가 없고 언약을 지켜야 될 당사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마음 바꾸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새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이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입시킨 거예요. 주사로 주입시켜서 그들이 마음 바뀌기를 기다리다가는 그냥 종말이 와요. 주님 재림하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바뀌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8장 여기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고 있는 8장 10절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죠? 하나님이 두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한번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마 그래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이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굉장히 센 얘기죠. 마음속에 주입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다 하나님이 철필로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 새 언약의 방식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없으면 재물을 가져봐야 허사고 성소에 오면 허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8장과 9장의 이 이야기가 사이에 껴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따라오면 이제 히브리서가 뭘 말하는 것을 좀 잘 알고 이게 막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뭘 말하는가 하다가 히브리서는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죠. 그러니까 자, 이 논리를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성소를 섬기는 법. 내용이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0장 18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성소를 섬기는 분이다. 성소가 필요하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소를 섬긴다. 그 말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 성소를 섬기려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5절 성소.
앞에 한 말에 중요한 것을 요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요점이란 말은 헬라어는 케팔라이온인데 케팔라이온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케팔레가 본래 머리인데 머리.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는 것에 중요한 머리가 되는 것은 그 말이죠. 요점. 우리말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땅에 대제사장이 있듯이 하늘에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상성. 이 상성은 땅의 제사장도 하늘의 제사장도 필연적으로 예물과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이 상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성소와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의 상성 거기에 이제 기인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가 상응한다. 그 말은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제사장이 상응한다. 이런 상성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성소와 장막이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성소라고 말할 때는 주로 쓰는 단어가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기온. 단수형. 어떤 때는 하기야.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하기온 또는 하기야.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말할 때는 하기야, 하기온. 그죠? 거룩한 것들이 거룩한 것. 이렇게 하기야, 하기온. 지성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스케네라는 말을 씁니다. 스케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본래 성소라고 쓸 때에 사용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나오스 그러면 건물로서의 성소.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와 저 성소는 금빛 찬란하구나 이렇게 보게 하는 그 성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저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소를 바라보니까 와 성소.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저 성소 참 예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금빛이 찬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성전을 만들 때 헤롯의 성전을 만들 때 헤롯이 석양을 받으면 이 성전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금판을 놓았어요. 금판을 놓아서 햇빛을 촥 받으면 그 사이 들어있는 금판이 번쩍 빛나기 때문에 마치 금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성전 이렇게 아름답다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쪼개지자 할 때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성전을 부시면서 그 사이에 있는 금판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 돌을 쪼개는 거죠. 다 돌을 쪼개서 금판 가져가니까 돌을 쪼개야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쪼개진다 이제 이런 뜻인데 아무튼 그때 말하는 나오스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멋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하는 기능으로서의 성전, 그러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기능으로서의 성전을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건물, 위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합동신학대학원 건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빌딩 이렇게 쓰는 거죠. 빌딩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구상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저건 세미너리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빌딩이 아니라 거기서 뭘 하냐 신학생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달라요 용어가. 저런 히에론이라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말을 갖고 온 거죠. 하기온 또는 하기온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다. 이건 의도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아니면 기능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여기는 구약의 성소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섬기게 될 그 성소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히에론이나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뭔가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5절의 구조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성소가 나와요. 하나는 하늘의 성소, 하나는 땅의 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 둘 사이는
유사점이 있다 또는 정확히 말하면 상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2절 성소와 참 장막 이렇게 말했어요. 성소와 참 장막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은 땅의 구약 제사장들인데 이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소가 나와요. 하나는 참 장막이라고 불리는 성소, 하나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불리는 장막.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이 둘이 상응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누가 세웠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성소 2절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성소를 누가 세웠냐?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웠다. 그럼 땅에 있는 성소는 어떠냐? 땅에 있는 성소도 그 유래는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중간에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지시하심을 받다. 모세가 장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성막 지는데 그러면 내가 설계를 좀 해야겠네. 혹은 자기가 도면을 갖다 놓고 자로 그리고 이렇게 엄청 이런 게 아니라 다 이게 지시가 왔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인용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40절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 성전이나 또는 성전 기구들을 말할 때 자주 말하는 거죠.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네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그 성전의 모양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성전의 기구들의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야지. 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제사장 옷 그 술은 그래 이거 아무래도 사과가 좋겠지? 아니야 포도가 좋아. 감람나무가 좋아요. 지네가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울 하나 성류 하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라. 그 본을 보여준다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땅에 있는 성소도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서 졌다는 점에서 이 하늘에 있는 성소건 땅에 있는 성소건 그 유래가 둘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같다는 거죠. 우리가 3장, 5장에서 이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에게 신실했다. 그죠? 또 예수님과 아론을 비교할 때 제사장의 유래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 지도자였던 모세, 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막 그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언제나 예수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상성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성소만 있으면 안 된다.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땅에 있는 성소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겠지만 아무튼 제사장이다. 구약 제사장이 있다고 말이죠. 섬기는 이가 있다. 그래서 2절과 5절을 보면 유사한 말을 써요. 2절 이렇게 말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이렇게 표현해요. 섬기는 이 이렇게 말하고 5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섬긴다. 우리말 성경이 이제 둘 다 섬긴다. 사실 헬라어로는 조금 달라요. 하나는 앞에는 레이트로고스라는 단어고 뒤에는 라트라게이아인데 사실은 이게 약간 언어가 다르지만 이제 헬라어를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레이트로고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라트리우어라는 단어는 사실은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레이트로고스는 이거 이제 섬기는 이란 말이고요. 사람을 가리키고 라트리오라는 말은 이제 동사로 섬기다라는 말인데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근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래 근동어에서 중요한 것은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그러면 모음이 별로 없고 자음이 이제 모음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람다가 갖고 그다음에 타우가 갖고 그다음에 여기 에르가 이렇게 같습니다. 세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발음할 때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느냐 라트리오를 하느냐의 차이뿐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 다 성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다 나쁘지 않은 번역이죠. 그래서 본래 같은 어근에서 나온 두 단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의어죠. 동의어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렇게 자꾸 바꿔 써요. 왜 바꿔 쓰냐면 그 바꿔 쓰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도 어휘가 많아. 그걸 보여주려고. 어휘가 많아. 나는 무슨 뭐 이런 교리와 그다음에 성소 얘기하니까 딱딱한 줄 알아. 나도 처칠만큼 쓸 수 있어. 이렇게 처칠만큼 분량이 많더라면 쓸 수 있어라는 보이는 일종의 어떤 문학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성격이란 말은 어휘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신약 성경 기자들이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어인데 예를 들어 가다 그러면 가다라는 말을 걸어간다. 가다라는 말을 쓸 때 그냥 한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를 써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써서 동일성을 나타내는데 2절에는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들을 결국 뭐냐면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동일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섬기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을 섬긴다 그런 말이죠. 섬기는데 뭘 섬기냐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예물을 드리는 게 똑같다 말.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구약이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물. 제사라는 것도 본래 정확히 번역하면 제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제물. 예물과 제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다. 성소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언가 3절이죠.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그분도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 안 드려도 돼.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뭐 더 큰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뭐 우리 자녀들도 같이 식사에 참여를 하겠죠. 근데 친구들이 오면서 조병수 목사는 뭐 꽃을 좋아해. 그래서 어떤 사람 장미꽃 한 송이 사고, 아니 저 사람 초콜릿을 좋아해. 어떤 사람 초콜릿 한 판을 사고 이랬는데 다 선물을 갖고 왔는데 우리 아들들은 딱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들들이니까 그냥 가도 돼. 그건 호로 자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놈들은 아주 척죽여야 돼. 어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친구들도 말해요. 다 이렇게 모서 아니 아들이 나는 아들이니까 그냥 가도 돼.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과 예물을 갖고 나왔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이라면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절.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드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드리셨다. 그 말이죠. 4절.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일반 예물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일반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다. 나중에 이제 8장 9장에 들어가면 뭘 드렸냐? 자기의 피를 드렸다. 10장에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5절의 구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 사이에는 성소가 있다.
둘 다 그 유래는 주님이다. 그죠? 주님이다. 그 다음에 둘 다 제사장이다. 그죠? 둘 다 제사장으로 뭐 하는 분이야? 섬기는 분이다. 둘 다 예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섬기는 섬김은 더 좋은 섬김이고 예수님이 준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온 약속은 더 좋은 약속이다. 이제 6절에 여기 그 말을 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아까 위에 나온 그 2절과 5절에 나왔던 섬김이라는 뜻이죠. 섬김. 그는 더 아름다운 섬김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더 좋으냐? 이게 왜 예수님은 똑같은데 왜 예수님은 더 좋은 섬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예레미야 31장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왜 그걸 더 좋으냐고 부르는가?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는 중에 배신하고 반역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중에 이것이 이 제사가 진행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 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더 좋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죠. 자, 그러니까 8장 6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조금 더 1절 5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용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소와 장막의 구조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럼 성소와 장막에 관한 몇 가지의 특별한 성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9장 1절 가게 되면 첫 언약은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9장 9절과 10절은 이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니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9장 23절 하늘에 있는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로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조금 이제 해당되는 구절 가기 전에 그냥 조금 8장 5절이 나왔기 때문에 9장 23절 24절과 함께 먼저 얘기를 드리고 9장 들어있는 부분들은 9장 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8장 5절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할 때 모형이 있다면 원형이 있다 그 말이 되겠고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9장 23절 24절에도 참것의 그림자인 이렇게 말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때도 우리말 성경은 그림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모형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형 안티튜파. 그래서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이때 9장 24절에 참것의 그림자인 이렇게 말할 때 그림자는 위에 나오는 8장 5절에 그림자라는 단어는 달라요. 그거는 오히려 모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무튼 자 여기서 지금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뭐냐면 모형, 슈퍼데이그마, 그림자, 스키아, 그 다음에 참것의 뭐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림자, 안티튜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공간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런 땅에 있는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다. 세상의 성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성소들은 결국 현재를 위한 비유다. 9장 10절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를 위한 비유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있는데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9장에 대한 구절들은 좀 9장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우선 그림자 모형, 그 다음에 9장 24절의 안티티파라는 말은 이 우리말로 그림자 번역한 이 세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세 단어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페이지를 좀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어디를 가시면 좋냐면 몸과 그림자는 일치한다 라고 나온 부분이에요. 좀 한 두 장 정도 넘어가시면 몸과 그림 3 동그라미 3 몸과 그림자는 일치한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장막과 땅에 있는 장막을 말할 때 그림자다.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장막은 몸처럼 설명하고 땅에 있는 장막은 그림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림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스키아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그림자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채택한 이유는 몸과 그림자는 언제나 일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몸과 그림자는 언제나 일치한다. 로마여라는 독일학자 몇 번 우리가 인용을 했는데 이 독일학자가 이제 골로새서를 인용하는 중에 골로새서도 비슷한 이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설명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거기 그림자에게도 어떤 의미와 권리가 들어있다. 왜냐하면 그림자 없는 몸이 없고 몸 없는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이죠. 몸 없는 그림자 없죠. 몸 없는 그림자. 몸은 없는데 그림자가 있다고 이상하죠. 맞죠? 근데 몸은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 그것도 이상하죠. 뭐 이제 어떤 가상의 세계나 뭐 이럴 때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시간에는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형광등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뭐 이렇게 손 올리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뭐 그림자가 있다. 또 그림자가 있으면 그거는 몸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죠. 슐츠라는 사람도 같은 표현을 쓰는데 그림자는 이미 실제를 지시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여름철 되면 아버지가 그 퇴근을 하셔서 돌아오셔요. 그러면 뭐 우리 어렸을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뭐 숙제도 많지 않고 뭐 공이 좋은 게 있어서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후 늦게쯤 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아버지가 언제 오실까? 아버지가 오늘은 뭘 사갖고 오실까? 이제 궁금해서 버스 정류장에 이제 나가서 기다립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리면 그때는 뭐 집 앞에 골목이 많았어요. 골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기다려도 안 오죠.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오시려나 저녁 오시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등이 켜져요. 여름이니까 가로등이 켜지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뭐 숨바꼭질도 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보면 코너에 그림자가 딱 나타나요. 그림자가.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딱 느끼면 그림자가 딱 나타나면 아빠다 딱 얘기해 우리가. 아빠가 온 건 아니야. 그림자만 봤어. 그죠? 그림자 보고 아빠가 왔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 그림자라는 말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로마여나 슐츠라는 말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벌써 거기는 실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림자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 몸 없는 그림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할 때 원형과 모형이라는 말을 쓰든 아니면 몸과 그림자라는 말을 쓰든지 간에 이거는 그림자를 보면 벌써 몸을 안다. 그죠? 모형을 보면 원형을 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워낙 이 모형이란 말을
모형을 보면 원형을 안다는 말을 설명하기가 좋은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면 모델하우스를 이제 만들어요. 그죠? 모델하우스 만들면 15평짜리, 25평짜리, 35평짜리 대형 이렇게 쭉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의 수준과 돈에 맞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러 가면, 그죠? 그냥 난 저거 L 아파트 할 거야. H 아파트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 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있는 집을 가서 이제 그걸 구경을 합니다. 가보면 그 실내를 만들어 놨죠. 거기에는 창문은 뭐라 할 것이고, 문잡이, 손잡이는 뭐라 할 것이고, 수도꼭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쭉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시공사가 이제 정직한 시공사라고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공사라면, 나중에 내가 실제로 분양받아 집에 입주하면 손잡이야. 문이고, 그 창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을 보면 이미 우리는 원형을 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현대 시대는 훨씬 잘 이해가 돼요. 이게 아마 히브리서 시대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분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이 모형을 보면 내가 선택하면 수도꼭지는 이렇게 생겼겠고, 수건거리 이렇게 생겼겠고, 손잡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대로 원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몸과 그림자라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 둘은 불가 분리의 관계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몸의 그 그림자일 뿐이다. 몸과 다른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경고등이긴 하지만 좀 흐리에도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게 제 손에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제 손에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손을 얹었는데 밑에 그림자는 정창균 총장의 그림자가 나왔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건 무슨 판타지나 무슨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역사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예. 이 그림자가 아무리 희미해도 이 그림자는 내 손과 같은 거야. 내 손에 그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땅에 있는 성소의 일체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속성과 상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아무리 상성을 말한다고 해도 젓가락 두 짝 놔도 다른 것이고, 그죠? 일란성 쌍둥이를 놔도 좀 다르고, 철기를 놔도 다르고, 바퀴를 두 개를 갖다 놔도 다른데, 완벽하게 언제나 그 A의 그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몸과 그림자라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1장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광채라는 말이나 성격, 성품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파고아스마 또는 카락테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 성품이 나와요. 그게 일치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그림자라는 용어를 갖고 왔다. 그렇죠? 그림자라는 용어를 갖고 왔을 때 이것은 구약의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림자 또는 그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젤이라는 단어인데, 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구약 시대의 그림자, 구약 성경에 나온 그림자라는 용어는 주로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거의 언제나 부정적 의미예요. 인생을 허무하다라는 뜻을 사용해요. 내 인생이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나이다. 또는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다. 이런 이젤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거의 언제나 부정적이다. 허무하고 지나가는 것이요 무상하다. 이런 염세적인 인생이란 것은 짧은 것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나 이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거의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나이다. 그 말할 땐 그림자는 덮었는데 주님은 안 계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덮었나이다. 그 말은 주님이 주님이 본래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은총이 나를 덮었습니다. 주님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무수한
화살이 나를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림자만 덮고 있으면 화살이 어떻게 엄습을 안 해요? 다 들어오죠. 근데 모순적으로도 그림자 아래 들어있으면 평온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할 때 그건 뭐냐면 그림자가 너를 덮었다는 말은 주님의 그림자가 덮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덮었다는 말에 대한 의류적 표현이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화로서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그림자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상적 단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히브리서가 이 단어를 갖고 왔을 때, 그림자라는 말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처럼 늘어지고 허무합니다. 이런 의미로 갖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소, 참 성소가 있는데 땅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래. 사람의 그림자처럼 그것도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의미의 그림자 의미로 사용해야 된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을 표상하듯이 땅에 있는 성소가 그림자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대로 표상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일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모형과 원형이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개념을 조금 알아놓으시오. 그래서 이 참 장막과 장막 사이에 이런 상응성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하게 된 것이죠. 첫째, 무슨 장치냐? 구약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의 역할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내용입니다. 동일하다. 구약 대제사장은 8장 5절 그들은 섬기는 다.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분이다. 8장 2절과 8장 5절의 필연적 상승성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필연적 상승이라는 말은 8장 3절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인데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있어야 되는 must,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구약 제사장과 예수 제사장은 상응해야 된다. 첫째, 섬기는 이로서 상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참 장막과 하늘에 있는 장막과 땅에 있는 장막에 만드신 분이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만드신 분이 동일하다. 그래서 참 장막, 하늘에 있는 것은 주께서 지으신 것이고 땅에 있는 장막, 그것은 모세가 주께 지시를 받아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둘 다 하늘에 있는 장막과 땅에 있는 장막이 그 유래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점에 일치한다. 그거죠. 세 번째는 지금 설명한 대로 몸과 그림자는 일치한다. 이걸 말함으로써 이 두 상승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 구약시대 때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린 그것이 결국은 하늘 성소에 예수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를 드린 것을 벌써 다 보여줬다고 말이죠. 구약시대 다 보여줬다.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제사의 예법을 읽으면 거기서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벌써 발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섬긴다 그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시해 은혜가 제사장들을 통해 온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이런 그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8장 6절부터 13절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 제사가 적법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물인 것과 함께 그 나오는 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6절부터 보면 더 아름다운 섬김, 직분이 아니라 섬김이라 레이툴기야 이렇게 말했고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언약의 첫 언약의 그 상대자, 그러니까 그 언약의 파트너죠. 언약의 파트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함께 잘 읽어야 됩니다.
9절과 8절. 7절입니다. 8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첫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둘째 언약을 필요로 했다. 그 말이죠. 첫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둘째 언약을 필요로 했다. 이 말을. 첫 언약에 문제가 있대. 첫 언약에 흠이 있었대. 그래서 결국 둘째 언약이 온 거래.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무음이었더라면 둘째 언약이 안 왔을 거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첫째 언약에는 뭔가 좀 불량했구나. 첫째 언약에 뭔가 좀 결손이 있었구나. 첫째 언약에 뭔가 좀 망가진 게 있었구나. 첫째 언약은 좀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언약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언약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란 것은 반드시 두 파트너,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어서 A와 B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데 이 계약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제가 연구소를 만들면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방을 얻었어요. 사무소를 내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내가 월세를 예를 들어 뭐 얼마를 낸다고 했는데 이게 슬쩍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갖고 10배를 더 내게 만들 이거 계약서 잘못됐네? 이건 하고 이제 그때 계약서 잘못됐다. 계약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는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뜻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약이 잘못됐네? 라고 말할 때는 보니까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과 내가 계약을 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보증금을 얼마 내겠다고 했고 달마다 월세를 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됐네? 했을 때는 계약서에 뭔가 허위 사실이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그건 계약이 잘못됐다고 말쓰는데 지금 이 경우는 계약서에 허위가 있다. 계약서가 불충분하다. 계약서가 뭔가 결손이 있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 계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에 있어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 그래서 7절만 읽으면 이 구절은 굉장히 오해가 생기는데 8절이 있어서 그 오해를 방지해. 뭐라고 말하면 8절? 이렇게 말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죠? 왜 새 언약을 주셨냐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해야 될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죠? 8절 있는 거죠. 7절과 8절을 연속해 읽어야 돼요. 계약의 내용이 잘못돼서 새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할 그 당사자가 뭔가 결손이 있고 불량하고 그래서 이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있어서 결국은 새 언약을 주셨다. 8절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 8절이 굉장히 8장 8절. 새 언약을 주신 동의는 언약의 내용이 그릇돼서가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릇됐기 때문이다.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결국은 언약을 주셔서 그죠? 그들이 언약의 내용이 이제 8장 8절에 예레미야 3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거기에 지적을 해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더라. 그들은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을 맺었는데요. 뭐냐면 항상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12절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으면도 계속 불의하고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불의와 죄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0절에 생각에 법을 두고 마음에 이것을 새기리라,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줬다는 이 내용은 당사자의 문제점, 당사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을 조금 분석을 하고 그다음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딱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8장 8절에서 11절. 세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을 도입어로 세 부분 나눠집니다. 먼저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인용이죠. 첫째 주께서 이르시되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8절. 두 번째는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세 번째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 나오죠. 8절 중간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딱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도입부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죠? 근데 세 부분에서 첫째 8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다. 그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바빌론 사람도 아니다. 누구냐면 여전히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그놈이 그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새 언약을 맺으라. 대상을 먼저 말해요. 두 번째 9절에는 새 언약을 맺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새 언약을 맺는가? 이유. 첫째는 새 언약의 대상, 두 번째 새 언약의 이유.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주께서 이르시기를 9절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새 언약이라고 말이죠. 그 열조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새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럼 새 언약의 방식은 뭔가? 10절에 이제 새 언약의 방식이 나오죠. 새 언약의 방식.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고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식이 나와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언약의 방식은 옛날에는 이 언약을 돌판에 썼어요. 십계명 아니면 모세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언약을 어디에다가 쓰냐면 돌판이나 양피지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쓴다. 언약의 방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죠. 그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과 똑같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방식이 마음에 기록한 것이고 새 언약의 내용은 옛날과 똑같고 이 새 언약의 방식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 결과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백성에게 11절에 백성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주기를 서로 간에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을 받은 그로부터는 더 이상 주님을 알아야 된다 말할 필요 없이 명확하게 주님을 알게 된다. 다 나를 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첫째 결과. 둘째 결과는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결과인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주냐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불의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가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좀 많죠. 첫째는 방식이 나왔고 두 번째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결과가 나오는데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 하나는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결과,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저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를 변화시켜서 당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음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새 언약과 그 옛 언약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간단해요. 옛 언약은 옛날에 준 거, 새 언약은 새로 준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용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그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했으니 첫 언약, 옛 언약은 뭐냐? 그는 낡아진 것이요, 쇠해져 가는 것이요, 없어진 것이다. 이때 이 말들은 낡아지는 것이요 이 말은 처음에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통들에게 말씀할 때 그 옛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뭐냐? 옛 언약은 그는 옛 것이다. 옛 것이다. 새 언약이 왔으니까 그건 시간적으로 과거의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쇠하여져 간다. 그 말은 나이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 헬라어로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제 옛날 것이 됐다. 없어져 간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앞에 드러나지 않고 이제 앞에 드러나는 건 새 언약이고 이제 얘는 뒤로 물러났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번역을 이제 언뜻 읽으면 다 부정적으로 읽게 돼 있어요. 번역 자체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없어져서.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옛 것은 시간적으로 옛 것이고 새 것은 시간적으로 새 것이다. 그거죠. 옛 것은 시간적으로 첫 언약이고 새 것은 시간적으로 둘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첫째와 둘째 또는 옛 것과 새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옛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시간적으로 이제 옛 것이 됐고 나이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앞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뒤에 들어있게 됐다. 이런 말로서 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